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여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뇨?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제자의 특징은 자기를 부인하는 자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지만 하나님 말씀을 들을 귀가 없습니다. 그럼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일이냐라고 할 때, 육적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일은 영적으로는 하나님 존전 의식을 갖고 사는 일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내 생각, 내 마음, 내 형편, 내가 하는 모든 것을 다 보고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나를 보고 어떤 평가를 하실까? 그래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점검하는 일이지요. 이때 우리는 종종 나 아닌 다른 사람의 믿음을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볼 때 저거 믿음이 있겠나, 저래서 신앙생활 온전히 하겠나 하는 걱정, 근심이 있게 되지요. 근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제 강박하고 맞지 않는 생각을 부셔주시는 일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특정한 말, 어떤 특정한 상황 속에서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그럴 때 상처받는 내 마음으로 그의 믿음을 평가할 때 저 사람에게 과연 믿음이라는 물음표가 띄워지게 되지요. 그때 하나님은 마침표로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둘째 조카가 이 묵상 큐티한 내용을 저한테 어쩌다 한번 보내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육적으로 저랑 부딪히는 일이 잠시 있었습니다. 그때 저도 말할 수 없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족 간이라고 하여도 말로 상처를 크게 낼 수 있는 존재들이 바로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은 더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 안 볼 사이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말할 수는 없지만 가족 간에 낸 상처는 사실 깊고 오래 갈 수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 아이가 이 금요철야에서 불렀던 찬송 광야를 지내며 라는 이 목사님이 결단의 찬송으로 부르는 이 찬송을 통해서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왜 나는 이렇게 나이가 어린데 다른 사람보다 이 어려운 형편과 사정에 처해져 있는지, 그리고 또 거기에서 홀로 감당해야 하는 몫이 왜 내가 이렇게 해야 하는지
사실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참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본인도 학교의 과제, 숙제를 하게 될 때에 이 기독교 교육학이기 때문에 이 시뮬레이션, 그래서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조별로 발표하는 일이 있을 때 이 학습의 실제, 그래서 내가 스승도 돼보고 내가 제자가 되어서 이런 것들을 할 때 이 간증하는 이 부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조카에게 이 간증은 네가 해라 라고 얘기할 때 순간은 그래 내가 하지 뭐. 근데 막상 발표일이 다가오니 너무너무 두렵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 말도 딱히 없고 생각나지 않고, 그러니까 막막함, 답답함으로 오게 되었다고 하지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이 금요철야에 그 광야를 지내며 라는 찬송을 통해 자신을 만나주시고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이때 과제에 임하게 될 때 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빠를 잃게 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어떠한 길로 인도하셨는지를 잠시 이야기를 했다고 하지요. 근데 이때 우리 조카의 이 간증을 들은 손위, 한 학년 위 선배, 알지 못하는 선배가 이 수업을 함께 들었다가 우리 조카에게 문자가 하나 왔다고 합니다. 조카의 간증을 듣고 자기가 너무 어둠 속에 홀로 방황하였다가 다시 일으킴을 받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 고맙다는 문자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였다는 것이죠. 근데 그 선배의 사정은 사실 자기보다 더 힘든 사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엄마 아빠가 죽도록 싸우다가 결국 이혼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아버지한테 오래 어릴 때부터 맞아서 아동학대의 시간을 오래 겪었다고 하지요. 그런데 그마저도 어머니가 죽고 난 이후에 때린 아버지도 죽어서 20살이 채 되기도 전에 이 두 형제만 남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 우리 조카의 입장에서는 사실 그 선배가 자기보다 더 못한 형편이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들어서 그 선배에게도 작은 불씨, 희망, 그래서 내가 다시 일으킴을 받게 된 이 격려와 위로, 그리고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였다 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하나님은 이런 나도 사용하시는구나 라고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향한 뜻을 깊이 고심해 보는 한 주를 보냈다라는 문자였습니다. 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간음할 때 무엇을 해야 하느냐? 순종하면 됩니다. 자, 근데 오늘 주님의 제자, 자, 주님이 먼저 물으십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질문을 하셨습니다. 자, 이때 두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자, 이 예수님의 비유는 사실 그 당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파격적이고 충격적인 비유이죠. 왜냐? 그 당시에는 가부장 사회였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곧 나라의 법과 동급인 시대였죠. 그러니 자식이 아버지를 향하여 토를 다는 일은 상상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절대 순종해야 하는 것은 국룰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라 할지라도 한 가정사에서 아버지의 처사를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강력한 권한은 아버지에게 있었습니다. 자, 이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자,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라고 두 아들에게 똑같이 명령을 합니다. 자, 이때 첫째 아들은 가겠습니다. 자, 아직 간 것은 아니죠. 그냥 예고를 합니다. 알았다. 내가 가겠다.
예고를 했지만 예고한 대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예. 사실 아버지의 말을 들을 때 사실 아버지와 아들은 어떤 관계입니까? 사랑하는 관계이죠. 사랑하는 사이에서는 인색함이나 억지로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는 육적인 하나님의 대리자, 자, 부모는 내가 대신 아팠으면, 내가 대신 겪었으면, 내가 대신 할 수만 있다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자원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부모님이지요. 자, 그러니 사랑하는 관계라면 사랑을 믿고 나아갈 때 뜻이 있겠지라고 하는 자녀의 전폭적인 신뢰는 예였다는 것이죠. 근데 이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자, 가겠습니다. 예고는 했지만 가지 않은 건 마음이 싫었다는 것입니다. 자, 마음 안에서 이 아버지를 향한 존경과 사랑 없이 누군가의 눈을 의식했기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첫째의 권리, 자, 아버지의 두 몫을 바랬기 때문에 아버지를 사랑하면서 순종의 태도를 갖춘 게 아니라 그냥 하는 척만 하고 실상 내가 하고자 하는 뜻대로 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차피 이렇게 시간만 때우고 아버지가 죽는다면 아버지의 재산은 내 것이니까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자, 반면 둘째 아들은 철이 없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실소이다, 싫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싫다라고 했지만 이 둘째 아들은 뉘우쳤다라는 표현을 오늘 하고 계시지요. 뉘우쳤기 때문에 무엇을 합니까? 바로 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명령은 똑같이 받았는데 똑같은 상황 속에서 결과는 어떻게 되었지요? 전혀 다른 결국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걸 이 비유로 주님이 말씀하여 주십니다. 자, 사람을 의식하는 신앙은 위선자, 가식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여 주셨지요. 자, 사람을 의식한다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옳게 보이려고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사람을 신경 쓰고 의식하게 될 때 우리의 신앙 옳게 보이려고 라고 하면 이중적 인간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중적 잣대. 그러니까 요즘 시쳇말로 내가 하면 사랑, 남이 하면 거짓된 사랑. 자, 이렇게 여겨서 판단하게 될 때, 그렇게 될 때 나의 의는 상대방을 어떻게까지 할 수 있냐면 미워하고 질투하며 나아가 죽이는 데까지, 분노를 쏟아내는 데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라고 하십니다. 자, 그러면 첫째 아들은 누구를 지칭한 말입니까? 바로 유대 지도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소위 대제사장과 제사장 그룹들, 소위 하나님 말씀을 맡았다 가르치고 있는 자들이 첫째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저렇게 해도 돼? 목사가 뭐 저렇게 입어? 왜 저렇게 가져? 왜 저렇게 나아가? 자, 이렇게 판단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 거룩함으로 위장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사장에게 입혀준 옷, 하늘의 색 청색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구약시대에는 허물 많은 인간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허물을 감춰주신 옷이 바로 제사장의 옷이었지요. 그래서 제사장은 허물 많은 인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앞서 자신의 죄를 속죄한 후 하나님의 나라의 직임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대제사장의 죄는 더 크게 물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왜냐?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요, 적게 받은 자는 적게 달라 할 것이다. 그 말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의미를 이제 백성들에게 가르치게 될 때에 그들은 뭐라고 하느냐 할 때, 율법을 따라서 계명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가르쳤다는 것이죠. 근데 실상 자기는 가르쳤을 뿐 계명에 본인은 순종하지 않은 상태, 입술로만 가르쳤을 뿐 행함으로 나타나 보이지 않는 상태. 자, 그럴 때 이중적인 인간, 이중성을 가졌기 때문에 이 이중적 모습을 보고 이 믿음이 약한 사람은 실족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수많은 목사들 때문에 교회에 안 나가는 집사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집사만 있습니까? 상처를 크게 받으면 권사나 장로도 교회에 나가지 않습니다. 자,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한 영혼 실족게 하는 자 결코 사하심 받지 못한다. 왜냐? 주님은 천하보다 한 영혼 더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 오히려 오늘 예수님 말씀이 뭐라고 하십니까? 세리와 창녀보다 못한 상태가 바로 너희다 라고 오늘 선언을 하셨는데, 이 소리를 듣자마자 자, 유대 지도자 무엇을 합니까? 이때로부터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진행 중입니다. 자, 자신의 미움, 자신이 이중적 잣대를 이 자신이 가르치는 백성들 앞에서 찔렀기 때문에 이 찌름의 아픔으로 포장을 할 때, 자, 그렇다면 나를 공격해? 너는 가만두지 않겠어. 자, 그래서 그들은 아주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자, 21장은 예수님이 이제 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일주일의 행보 중에 1절에서 22절은 이 첫째 날과 둘째 날의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6장 이 16절까지 이 고난주간 1주간 중에 셋째 날 화요일의 사건도 기록해 놓으셨지요. 그 중에 오늘 21장 23절에서 23장 39절에는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과 벌인 소위 권위 논쟁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에 관련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교훈이 기록되어 있지요. 자, 이때 종교 지도자들이 나 아닌 너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냐? 그러면 너희의 권위, 네가 이 가르치는 것이 어디로부터 왔느냐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 종교 지도자들 간의 갈등이 심화된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주의 가르침,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출처를 반문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올가맬 계획을 세우지요. 자, 이때 얼마나 치밀한 전략을 세웠냐 할 때 이들이 만약에 예수님의 입술에서 하나님께로 나왔다라고 하면 신성모독죄로 죽여버리겠다라고 하였고, 만약에 이도 저도 똑바로 된 질문에 대한 답을 하지 못한다면 백성들에게 거봐라, 이건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니다 라는 계획.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아예 꽁꽁 싸매어서 어차피 결론은 하나, 죽일 생각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자, 첫사람이 에덴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자유를 마음껏 누릴 때, 자, 에덴의 중심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단 한 가지 금지 조항 딱 하나였는데, 그것마저도 어기게 될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난 후에 사람이
하나님 같은 자리에 앉게 될 때 오늘 자행하는 일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자신의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내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는지를 점검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이 두 아들의 비유는 누가복음에 나온 10장에 나온 탕자이의 비유와 매우 유사하지요. 그러나 나름의 차이는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두 아들의 비유와 탕자의 비유를 우리가 연관해서 살펴볼 때에 하나님을 아는 통로, 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지식적인 갈구를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지식만 채워서는 믿음이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아는 제대로 인식하는 통로는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반 위에서, 자, 그러니까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참뜻이 무엇이었냐? 하나님 말씀 위에 사는 삶은 마음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율법, 내 죄를 지적하시는 기준을 삼으라 했는데 남의 죄를 지적하는 기준을 삼으면 우리 안에 사랑이 아닌 분열, 다툼, 미움,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울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진리를 오늘 새롭게 확신시켜 줄 때 이 비유를 통해서, 자, 그 당시에 사람의 생각 안에 용서받지 못한 죄인의 표상, 바로 세리는 나라를 팔아먹고 나라를 힘들게 하는 이 로마의 앞잡이, 그러니까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어머니가 더 미운 대상, 바로 이 세리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리는 이 백성의 이 형편을 누구보다 채우라고 공감해야 할 가장 가까운 관계였는데, 이 가까운 관계가 오히려 로마에 복속해서 고요를 짜는, 그러니 유대인은 로마인보다 세리를 더 미워했습니다. 자, 이 창기는 사람이 아니었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창기가 목욕하는 곳에서는 자신의 어떤 것도 있는 것 수치로 여겼습니다. 자, 그러니 아합과 이세벨이 이 창기가 목욕하는 곳에서 죽은 이것은 죽음도 가장 수치된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음도 이 깨끗한 죽음이 있고 수치된 죽음이 있다라고 여길 만큼 철저한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의 기준에서는 저건 용서 못 받지. 자, 하나님이 용서하셨는데 왜 용서하실 수 있느냐? 요나가 그러하였지. 어떻게 우리나라와 민족을 이처럼 어렵게 한 니누의 아수르를 가서 회개하라고, 그리고 회개하는 것을 볼 때 어떻게 용서하실 수 있느냐? 너희의 오름이 맞느냐라고 물을 때 내가 죽더라도 내 오름이 맞다라고 항변한 요나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죄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세워야지, 남을 세우는 것은 바로 내가 천국문을 막고 나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만드는 일.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남은 쉽게 가르쳤으면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들의 손으로 죽이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들은 왜 이처럼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였습니까? 종교적 특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착각이, 이 오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나는 구별된 존재, 아주 특별한 존재, 그래서 가진 자로서의 여유를 부렸지요. 그러나 세리와 창기들은 세상의 조롱, 손가락질을 받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자신의 상태를 너무 알았습니다. 맞습니다. 저들의 손가락질이 맞는 일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를 인정하였지요. 자, 우리가 누군가가 나를 비난하고 힐난할 때 아프면 아직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지 못한 상태로 여기면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가 사실 대적의 비난과 대적의 지적이 참 마음이 아프고 힘이 들지요. 그러나 나 자신이 똑바로 보지 못한 나의 단점을 대적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비록 아프다 할지라도 그 말을 인정해야만 내 안에 발전이라는 것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의 말에, 비난의 말에 아프다면 아직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지 못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세리와 창기들은 뉘우쳤다라는 말은 그들의 손가락질마저도 맞습니다. 제가 행한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낮춘 진정성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기에 내가 행하기는 행하지만 그 행할 때 기쁨 없고 그 행할 때 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건 자기 의일 뿐이었지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의의 전가를 해 주셨지요. 그래서 우리의 신분은 이 죄인이면서 동시에 의인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가시켜준 의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의하면 이 바른 것, 옳은 것,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맞다 동의하는 것, 그 의. 그래서 우리가 딱 봐도 그건 아니지, 야, 이거는 그래도 제대로 했다.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의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가시켜준 의는 죄인이니까 하나님의 받아들이지 못한 상태였는데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상태로 바꾸어 주신 것이 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의를 힘입었기 때문에 죄인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여지는 상태가 된 의, 십자가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 뉘우쳤다라는 말은 이제 이게 잘못이구나 라는 걸 깨닫는 상태가 아닙니다. 자, 깨달았다면 즉각적으로 이 행동으로 나아가야 하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슬퍼하시겠지. 내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라는 내 생각을 가지고 온통 하나님으로 채울 때 눈물 흘리며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냐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순간에 함께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의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그 십자가가 제대로 보이게 될 때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하고 그리고 이전의 행보를 다 끊어내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이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을 종교 지도자들, 자기의 기득권을 잃지 않으려고. 왜냐? 백성들의 마음이 예수님을 향하여 가는 것이 못마땅해졌기 때문이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 안에서 확연한 것, 불의 안에는 사실 우리 마음 안에 크고 작은 못마땅한 마음들, 사실 우리 안에 다 있는 마음 아닙니까? 자식도 내 뱃속으로 나왔어도 못마땅할 때 많습니다.
남편도 아내도 가장 사랑하는 존재라고 해도 못마땅할 때 많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불의의 모습을 지적할 때 그 못마땅한 마음도 하나님 앞에는 불의라고 이 말씀을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째 아들인 유대 지도자들, 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도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행동하는 것, 자, 박하 근처 회양의 11조 철저하게 내가 하겠다 하는 건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이 아니라 사람의 눈을 의식하며, 자, 그럴 때, 우리 목사님 대단해. 우리 목사님 40일 금식 기도를 몇 번이나 했는지 몰라. 우리 목사님 큰 능력 받았어. 병 고치는 능력이 있어. 귀신을 내어 쫓아 라고 할지라도 사실 하나님 앞에 보실 때에 아무리 큰 은사로 나아간다고 하여도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의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신명기 13장에는 자,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을 고치는 일, 자, 그럴 때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선지자, 꿈꾸는 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죽이라고 하십니다. 자, 그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게 될 때에 하나님은 가짜 신앙, 그래서 그들을 죽이라, 그들을 따르지 말라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님의 권위 안에서 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고자 이들의 악한 계교를 자, 주님은 아셨지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자, 그들의 질문에 대한 답은 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세례 요한의 권위에 대한 출처에 대해서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역질문을 하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 하나님께 왜 그러시냐고 질문을 할 때 하나님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가 질문을 하면 주님은 질문으로 이 말씀을 하시죠. 자, 그러면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자, 그러면 우리가 가진 이성, 우리가 가진 판단, 이것을 가지고도 우리도 옳고 그름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판단에 양심의 마비가 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알지만 이것이 나한테 이 불이익을 주고 손해를 준다 하면 나만 그러는 것은 아닌데 합리화하고 또 에이 나보다 더한 사람이 있잖아 핑계하며 하나님 앞에 오늘 바로 세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 세례 요한의 권위 하도 못 알아먹으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 자, 이때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살았죠. 아무것도 가지지 않습니다. 이 땅에 가지고 온 것이 아닌 인생이기에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산 요한.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 못한 자. 자, 이때 세상 권력자들도 요한은 두려워하였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세례 요한도 거부하였으면서 예수님 거부하는 건 당연한 일 아닌가. 주님은 기정사실화 시키셨죠. 자, 마태복음 21장 3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곁에서 뉘우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뉘우침, 내가 하나님 말씀 들으면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결단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뉘우칠 만한 용기도 없고 결단도 없고 돌아설 수 있는 능력이 없지요. 그래서 주님이 임마누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할 때 종교 지도자들 주님을 죽이는 일을 지금 실행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의 마음 안에 미움, 다툼, 이 증오, 죽이려고 하는 악한 계획들 주님은 다 알고 계셨지요. 그래서
보고 계시는 주님의 존존의식을 가질 때 악을 우리 마음 어디에 은밀하게 숨겨두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이중성 얼마든지 속일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을 기만하는 일이죠.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기만을 당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에 말씀하시죠.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시 139편의 2절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서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알고 보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내가 은밀하게 숨겨 누웠던 것까지도 다 들추어,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는 거기 시작점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뉘우쳐, 그래서 온 마음 다해 주님을 필요하고 나는 세상 그 무엇도 구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구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있는 상태로 자복하고 회개하여 눈물로 씻으며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고 구하는 겸비함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아무리 율법을 자기가 철저히 지킨다 자랑하고 그것을 통해 나아갔지만 실상 그 자체가 교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3장 17절 라우디아 교회를 향해 주님의 질책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유한 자다. 나는 부족한 것이 전혀 없다라고 하나 실상은 내가 공고한 자요, 가련한 자, 가난한 자, 눈먼 자, 벌거벗은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육적인 눈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자체가 교만이라면 영적인 눈을 뜰 때 하나님, 나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정말 가련한 자, 죄 많은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설 수 없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만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모든 걸 가져도 영적으로 풍부했다라고 말할 수 없지요. 왜냐? 성도는 항상 깨어 있어서 끊임없이 자신을 살피는 것이 하늘 지혜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자, 우리 주님 앞에서 권능을 행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보시기에 그것이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정죄받는다면 하나님 나라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주여 주여 부르짖는다 하여도 주님은 그 천국문을 열어주시지 아니하시지요. 자, 그렇다면 오늘 주의 제자가 되기 위해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시는 것은 뉘우쳐 자기를 부인하는 일입니다. 내 고집을 내려놓고 내 생각, 내 판단, 내 옳음 다 내려놓고 주님의 것 삼아주시는 은혜를 새기어서 오늘 주님의 존존의식,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는 것은,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걸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신다 라는 의식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의 모습이라 하시지요. 오늘 우리 자기를 부인하는 하늘 지혜로 하나님의 존존의식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실 때 비록 약하여도 낭망하여도 실패하여도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인쳐주신 그 은혜의 풍성함으로 또 우리의 다가오는 한 주를 살아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 떠올리며 말씀 붙잡고 결단할 때 하나님, 내가 종교 형식을 강화하는 자가 아니었는지 돌아볼 때 이제 이 말씀의 거울에서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아름답게 단장하기 위해 하나님, 이 거울에 나를 점검할 때 끊임없이 자기를 살피는 하늘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말씀 붙잡고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